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18절이죠. 21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곱 대접장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전개될 때에 일곱 대접장에서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도 16장과 17장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접장 부분들은 길게 끌고 가지 않는다고 신속히 진행되어질 것에 관해서 이야기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곱 대접장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일곱 대접장이 마치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암흑기된 전쟁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그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재림하신 것 이야기하고 이렇게 사건을 뚝뚝뚝 떨어져서 보면 안 됩니다. 이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딱 뭉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일 후에라는 것은 앞에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일들이 있다라고 또 번역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한 사건에서 딱 뭉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이것을 전부 다 분리해서 보면은요, 마치 허벌판에 벌려놓은 것과 같이 나중에 이 자체가 어떻게 언제 임하게 되고 주님께서 언제 재림이 임하게 되고 언제 암흑기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라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이제 봐왔던 것처럼 14장에 보면은 마지막 수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별개로 떨어져 있는 그 사건처럼 이렇게 들려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보면은 마지막 수확을 거둘 때가 보면은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그 마지막 나팔이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대접장이 있기 전에 이 수확이 거둬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는 이제 사건들, 그리고 이제 대접장에 대한 사건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접목해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아마겟돈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아마겟돈 전쟁들은 여러분 일곱 대접장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곱 대접장이 마지막으로 이제 일어날 때에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일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 16장과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다섯 번째 대접장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접장은 두 가지로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대접장은 여러분 강력함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대접장은 첫 번째는 첫 번째에서부터 우리가 오늘 있기까지 그 세 번째까지 사건과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번째에서부터 일곱 번째 사건을 좀 이렇게 구별해서 좀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대접장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을 보십시오. 첫 번째 장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하는 거죠. 그죠? 그죠? 종기가 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10절 보십시오. 10절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구별 조금 짓는다 그러면은 이 대접장은 첫 번째부터 우리가 세 번째까지는 자연적인 네 번째까지는 그 자연적인 그런 현상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 이렇게 네 번째,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 오늘 다섯 번째죠, 그죠? 네 번째까지는 자연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일들을 일으킨다 이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부터 일곱 번째는 우리 피조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 속에서 특히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이게는 권력적인 부분이 등장하지 않는데 다섯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무엇에 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피조 세계의 직접적인 이제 생명의 강탈을 하면서 요 속에 보면은 정치, 경제, 뭐 이런 뭐 군사적인 이런 부분들의 타격이 함께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대접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하셔야 되는데 이 마귀의 세력들은 항상 여러분들 하나를 묶어 나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마귀의 세력이
하나를 묶어서 가는 이유는 조직을 하나로 만들어야만이 마귀에게 집중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늘 보면은 마귀는 사탄을 우리가 마귀라 그럽니다. 이 마귀의 중심 세력으로서 모든 것을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모든 이런 조직 구조를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조직 구조를 어떻게 흩어져 버리는가 하면은 자존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나중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런 자존질환을 일으켜서 하부 조직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전체들을 무너뜨릴 때 엄청난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하도록 만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내용들을 또 간추려 갑시다. 자, 10절부터 11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제가 그 나팔재앙과 인의 재앙과 나팔재앙, 그죠? 인과 나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대접장은 성격을 구별해야 된다. 그죠?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에 보면은 3분의 1이 등장하죠. 그죠? 뭐 여러 가지 경제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의 관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를 입힐 때에 이 3분의 1은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남은 3분의 2 중에서 남은 3분의 2 전체가 아닙니다. 남은 3분의 2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을 무엇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내용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대접장에서는 무엇이 빠진다고 그랬습니까? 3분의 1이란 이 단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대접장에서는 보면은 이 재앙을 내릴 때에 이 재앙에 대해서 반감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회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회개가. 왜 회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미 하늘의 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4장에서 보면 제가 그 말씀 드렸죠. 14장에서 두 낫이 있다. 한 낫은 마지막 추수의 낫이고 한 낫은 마지막 심판의 낫이다. 그래서 14장에서 말하는 그 심판의 낫이 무엇인가 하면은 15장, 16장, 17장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측면에서 헤드라인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안에서 이제 내용을 풀어가는 것이 15장 이하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장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회개함이 없는 것은 이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죠. 마귀 소속입니다. 마귀 소속.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썰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들은 그냥 썰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요, 값입니다. 값. 그리고 그들 향해서 그들의 허물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무너짐의 허물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원을 갚아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목격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는 거죠. 그래서 대접장은 우리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립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5장과 16장과 17장과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천연왕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것들을 좀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로 일단은 전체적인 사항을 함께 묶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왕국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 천연왕국은 우리가 살아갈, 이 땅에서 살아갈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때에 이 대접장과 우리의 구분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구분입니다. 만약에 대접장을 내리는데 우리가 믿지 아니한 불신자와 함께 있으면 이 대접장이 어떤 측면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뭐 우화적인 그런 성격도 가질 수 있고 신앙을 독려하는 측면에서의 하나의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접장은 임할 때에 여러분들요,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대접장이 일어날 때 휴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천연왕국 속에서 구별된 곳에서 우리가 완전히 구별되고 고센 땅처럼,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를 항상 잘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왜 구별했습니까? 그것을 갖다 이미 천연왕국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건 자체가. 그리고 고센 땅이 완전한 나라가 아니죠. 그죠? 거기서 또 나와서 어디 갔습니까? 가나안 갔죠. 그러니까 천연왕국에서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의 완전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모세 오경을 함께 보셔야만이 이 요한계시록이 더 잘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 가시겠죠, 그죠? 고센 땅에서 왜 그들이 나왔는가 이해 가시겠죠? 그냥 있으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곳은 그들의 완전한 왕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완전한 왕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하게 존속하지 않습니다. 천연왕국 있으면 계속 그냥 천연왕국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천연왕국은 우리의 임시 거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 이제
피조 세계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완전성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성 속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이 땅처럼 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현존하면서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존재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다섯째, 다섯째 대집장이 일어날 때에 짐승의 왕자에 속겨지죠. 그죠? 짐승의 왕자. 여기서 이제 딱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짐승의 왕자. 짐승의 왕자는 뭡니까, 여러분들? 권세, 권위, 그죠? 말 그대로 절대 권력이죠. 절대 권력. 절대 권력. 지금 다섯 번째 대집장이 이 절대 권력을 향해서 지금 타격을 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절대 권력을 향해서 타격을 줄 때 나타나는 두 반응. 첫 번째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여기서 다섯 번째 장이 짐승의 왕자의 절대 권력 속에 부어지죠. 그죠? 짐승의 왕자라는 것은, 이 짐승의 왕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절대적인 권력, 다시 말하면 천상의 보좌를 모방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이 마귀의 세력들은 무엇을 항상 모방합니까? 하늘 보좌를 모방합니다. 모방. 하늘 보좌를. 그래서 이 짐승의 왕자라는 것은 뭡니까? 하늘의 보좌를 모방한 것. 그 모방한 것에 갖다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짐승의 세력은 전체적인 인침에 대해서도 666이죠. 그죠? 777이 아니라 666이죠. 그죠? 666이죠. 그런 속에 갖다 부어버립니다. 그 왕자라는 것은 바로 권세와 권위, 절대적인 권력을 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면서 어둠이 임합니다. 그 속에 어두워지면서 사람이 아파하고 혀를 깨물더라. 그런데 여기서 절대 권력을 향해서 지금 징계가 내리는데 강력한 고통이 이 속에서 임하는데, 그런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회개치 않습니다. 왜 회개치 않는다 그랬습니까? 이것이 대접재앙에 대한 특징이죠. 특징. 대접재앙은 이 특징이 뭡니까? 바로 불신자, 마귀의 세력들을 향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회개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14장에서 구원의 수는 이미 완결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죠? 구원의 수가 완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서 구원의 수가 완결되면은 주님이 온다 그랬습니까? 안 온다 그랬습니까? 구원의 수가, 완전수가 채워질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랬습니까? 안 오신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14장과 15장과 16장과 17장 이런 내용들을 다 여러분 한 사건 속에서 묶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수는 다 찾는데 주님께서 나중에 옵니다. 나중에. 이게 안 맞지,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수를, 마지막 수를 채우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 지금 이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 사건 속에서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구별해서 우리 보지만은 이것은요,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사건 속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 사건 속에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딱 별표를 쳐놓으십시오. 회개가 아니라 비방입니다. 회개가 아니라 비방.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3분의 1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니라 3분의 2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접장은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귀에 속한 자들이 어찌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것이 여기에서 발견됩니까? 발견 안 됩니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런 고통이 가해지면은 누구든지 여러분 살 길을 찾아서 회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얘들이 회개치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어야 됩니까? 회개가 무엇이라는 것을 여기 속에서 우리는 증명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고자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구별해서 딱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딱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분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이 성경에 어딨냐? 여러분 당장 보십시오. 이 속에 다 나타나죠 말입니다. 좀 조명 다 되어집니다. 전부 다. 회개는 우리의 의지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속에 다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요. 회개도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섯 번째 대집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여섯 번째 이 대집장은요 바로 지금은 여러분 정치라든지 권력을 향해서 문제라면은 이제 여섯 번째 이 대집장은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그래서 군사 경제 다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여섯 번째 이들이 드디어 서서히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일체를 형성합니다. 일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하나로 직결시킵니다. 이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마겟돈 전쟁이 이 속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대집장이 일어날 때에 그 마지막 사건이 무슨 사건이 터지는 겁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종말 사건 속에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마겟돈 사건이. 자, 12절, 13절 두 줄 한번 읽어보기. 12절만 읽읍시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지금요, 여섯 번째 대접장은 지금 하나님께서 길을 터주는 거예요. 지금 어떤 길을 터주는가 하면은 이들에게 일치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줘버린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유브라데로 인하여서 동방과 서방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큰 강들이, 큰 바다들이 있어가지고 그 경계가 있어가지고 하나는 일치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브라데를 하나님께서 말라가지고 길을 만들어 버린 거죠.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들은 이것을 호기로 본 겁니다. 호기로 보고 자신들은 일체를 형성하는데 군사를 형성합니다. 이제 대적을 하기 위해서. 대적을 위해서 군사를 형성을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 여러분 십자가 사건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사건에 보면은 마귀가 볼 때는 십자가는 자신의 승리였습니까? 누구의 승리였습니까? 자신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가 세 분류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분류는 누구를 움직입니까? 이스라엘 공예. 두 번째는 누구를 움직입니까? 이스라엘 공예를 움직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를 움직였습니까? 로마의 권력을 움직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를 움직였습니까? 유대인들의 대중을 움직였죠. 그래서 세 집단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도 그 내용들을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건 속에서 승리를 거둬버리는 겁니다. 십자가 17장에 그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뭔가 하면은 바로 십자가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터뜨리는 겁니다. 큰 강 유브라데를 말라버리니까 이들은 무엇을 받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남이가, 그죠? 우리가 남이가 이래가지고 이 못된 것들이 하나로 뭉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서에 기억나지 않습니까? 열왕기서에 보면은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전체를 병들게 했던 이 바알의 선자들, 그죠? 이 바알의 선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냥 진멸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죠, 그죠? 그가 누구였습니까? 예? 예후였죠, 예후. 그죠? 예후가 왕이 돼서 무엇을 합니까? 바알 선자들은 이곳에 다 모여라.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 이곳에 전부 다 물가라. 물가지 않으면 내가 용서치 않으리라. 이러니까 이 바알 선자들이 야, 이거 우리가 대접받는다 싶어가지고 전부 다 그 옷을 다 입죠. 그래서 한 곳에 모아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리죠.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들에게 길을 열어준 것이 혹인 것처럼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력들을 전부 다 한 곳에서 모아서 총 정리를 할 마지막 계산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그 계산을 그들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마귀는 알을까 모를까요?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안 열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면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12절에는 보면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유브라데 강을 하나님께서 말렸습니까? 마귀를 총집결시켜서 총정리하려고.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자신들이 군대를 하나로 만드는 호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대접장이 일어나는 이 시점에서는 군대가 일치를 형성합니다. 어떤 군대가? 마귀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일치 안 합니다. 이 마귀의 군대가 일치합니다. 이 일치는 마귀의 군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군대를 일체를 시켜서 이것을 전멸시키려고 이것을 여섯 번째 대접장을 통해서 유브라데 강을 말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그 무리들이 이제 모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이는데 그 무리들이 무슨 무리와 같습니까? 깨구리. 개구리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특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에 무슨 재앙을 내렸습니까? 두 번째 재앙이었어요. 왜 개구리 재앙을 내렸죠? 개구리 재앙은 애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일강에 속해 있는 신 가운데 한 신이었습니다. 다산의 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개구리를 등장시키고 13절에서 개구리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애굽에서 개구리는 다산의 신이죠. 그러한 숭배받는 그 신. 반면에 율법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까? 성결, 거룩함을 가르쳐 줬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탁 구분점을 짓는 겁니다. 어떤 불의와 어떤 부패도 하나님의 나라에 존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서 완전히 진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봄에 개구리 같은, 주목 잘 하셔야 됩니다. 개구리 같은입니다. 이 개구리 같은이어서 무엇입니까? 이들이 모인 집합체가 불의한 집합체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집합체, 마귀의 군대다 이 말입니다. 딱 적어 놓으십시오. 개구리 같다라는 것은 그 무리가 무슨 군대를 형성했습니다. 일체를 형성할 때 그 일체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군대, 마귀의 군대. 이 마귀의 군대가 어떤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새 더러운 용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로 거짓된 삼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 이 더러운 새 더러운 영, 이 새 더러운 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거짓된 삼일체를 말합니다. 새 더러운 영은 무엇을 말한다? 그렇죠.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이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들 어디서 이제 오는가 하면은 12절에도 보면 동방이 지금 중심을 이루고 있죠. 여러분들 어떤 선교단체가 뭐 동방에서 뭐 이런 뭐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 딱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얘네들이 화들짝 놀랄 겁니다. 아, 우리가 이 잘못 가르쳤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무리들이 여러분 어디서 모이는가 하면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단들의 세력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귀에 존속되어 있는 그 세력들이 여러 가지로 그 방향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거짓 그 교회들을 형성하고 있는 이단들의 세력들 뿐만 아니라 사이비 집단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새 더러운 용의 입에서 나온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다음에 적그리스도 세력들 그 모든 모습들을 규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에 보면 마치 WCC와 같은 그런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WCC를 제가 그렇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WCC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WCC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단들 세력도 있고, 그죠? 무당들도 있고, 맞죠? 다 있죠,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 RC도 있고, 뭐 RC가 뭔지는 제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풀면 나타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요, 하나로 다 뭉치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규합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개구리 같은이라고, 개구리 같은. 그러니까 지금의 이단 세력들, 그 다음에 RC,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다 개구리 같은 세력들입니다. 개구리 같은 세력들. 그래서 그들이 보면은 동방에서 모이들입니다. 동방에서 모이들어가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아마겟돈으로 가는 겁니다. 아마겟돈.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 준비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고대 로마에도 보면은 이런 민족 간의
그 장벽들이 고대 로마에도 보면 사라져 가지고 하나로 규합하는 그런 연방을 형성했죠. 로마가. 그죠? 그래서 로마가 유럽을 여러분 다스릴 때에 그 유럽을 다스리는 것이 군단 중심으로 유럽을 다스렸던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것들은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이제 세력들이 규합을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세력을 대적하려고 규합하는 것들이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개구리와 같은 세력들입니다. 그 개구리와 같은 세력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지금 이제 이단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우상 숭배자들이라든지 이런 잡다한 것들이 말입니다. 그 더러운 이 개구리 세력들이 나중에 무엇을 합니까? 일체를 형성한다니까요. 마치 뭐처럼? 마치 그죠? 마치 WCC처럼 그렇게 규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1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무슨 영이라? 그렇죠. 수도. 그러니까 그들이 이단의 세력들, 그 다음에 무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변의 형태를 보면 여러 가지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귀신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의 통치 속에 그들이 있던 것들이 하나가 이제 규합을 이루는 건데 그게 마귀의 명령에서 여러분들 규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딱 귀신의 영이라고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의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것도 제가 뭐 잠깐 비난하는 소리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귀신의 영에 의해서 전부 다 다스림 받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요, 부모를 향해서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처럼은 절대 부모를 향해서 제사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과 즉시 영은 나음과 음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고 그 속에서 그 어떤 영도 우리 속에 오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꿈속에서 보는 이런 현상들은 뭔가 하면요, 처음부터 다 마귀 세력된 거짓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건 천사들, 타락한 천사. 몇 분의 몇을 꼬들겨서 자신의 편으로 규합시켰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3분의 1. 그 다음에 이 3분의 1을 꼬들킬 때에 무엇으로 그들을 꼬들켰다 그랬습니까? 무엇으로? 꼬리가 무엇이란 말했죠? 속이는 거, 거짓된 거. 그래서 이단들 세력들이란지 이 나쁜 것들이 보면 대체로 보면 속이고 또 거짓되고 이런 거 가지고 다 전파하고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단들은 보면은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자신들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전부 다 꼬리에서 나왔어. 전부 다 꼬들기였고 전부 다 그렇게 유혹돼서 된 겁니다. 그것이 전부 다 무엇으로? 귀신의 영이 모든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다시 말하면 이 속에서는 거짓된 삼위일체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삼위일체의 능력을 받아서 지금 자신들의 세력을 펼쳐갔던 자들, 그 세력들로서 펼쳐갔던 그들을 이제 규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죠, 그죠? 하나님 계획이 놀랍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왜 모이는가? 왜 모이겠습니까?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은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게 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14장에서 우리가 마지막 낫에 대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함께 긴밀하게 전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완전히 별도처럼 뚝뚝 떨어져 보시면 안 돼요, 이 사건 자체가. 그래서 14장부터는 긴밀하게 전부 다 하나로 모여서 그것을 해석해서 설명했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16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무엇이라?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그죠? 이것이 이제 7번째 대접장 속에서 이제 일어날 사건들 규합되는 겁니다. 신속히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무엇까지 온다? 재림의 임박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앞에까지는 재림이 없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4장에 있었던 이 내용들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낫을 가지고 지금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기간들이 길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장이 일어나고 대접장이 일어나는 것은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수확 거두고 이들이 아마겟돈에서 모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아시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휴거돼가지고 천연왕국 속에 가고 이 사건들 전부 다 한 순간에 다 일어납니다. 이게. 그러니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라는 것은 재림의 임박성을 말하고 있고 급박성을 말합니다. 도적같이 온다. 그럴 때에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도록 해라. 이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적인 옷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전투를 치르는 상태로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이 거짓된 삼위일체를 형성하여서 이제 종말론적 전쟁을 형성한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들 속에 여러분 제일 먼저 나타난 전쟁의 형태가 뭔가 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15절에서 무엇을 옷을 지켜 입으라는 겁니다. 옷을 지켜 입어라. 강력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뺏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낫을 휘둘렀잖아요. 마지막 낫을 휘둘러가지고 내가 곳간에 있는 거 우리 같으면 뺏기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곳간에 들어가 있는데 뺏김을 당하겠습니까? 안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세와 그 모습들을 함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무엇이더라? 그렇죠.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니라. 이것이 머깃도산이라는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하르머깃도에서 나온 아람어가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대재앙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1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우주적 대재앙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대접을 어디다 갖다 부어버립니까? 이제는 공중에 갖다 부어버립니다. 이것은 뭡니까? 왜 공중에 갖다 붓겠습니까? 왜 공중에 갖다 부었을까요, 여러분들요? 예? 공중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천사들의 세력 가운데서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죠? 그들이 어떤 공간도 피할 수 없도록 그것까지 대접을 다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대접에 갖다 붓는 것은 거짓된 천사들, 그죠? 마귀에 속해 있는 거짓된 천사들. 그들 우리는 귀신의 영이라 말하죠. 그들 향해서 공중에 갖다 부어버립니다. 소돔에 그래서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되었다는 것은 이제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되었다. 그래서 8번 18절에 보면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이때까지 있어온 이래로 이런 큰 지진을 겪어본 적이 없었더라 라는 것은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암시를 우리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에 이제 어디까지 타격을 주어집니까? 7번째 경제 구조까지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죠? 7번째 대접 재앙에서는 우리가 5번째 재앙에서는 정치, 그 다음에 6번째에서는 군사를 하나로 만들어서 이제 규합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길들을 열었고, 그 다음에 7번째는 경제 구조를 거짓된 경제 구조를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면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아멘. 왜 여러분을 큰 성이라 그러겠습니까? 큰 성이라는 것은요, 중심에 이루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죠. 특히 여기에서 이제 바벨론을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은 뒤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이 바벨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 18장에도 그 내용들을 하는데 18장 3절 잠깐 보세요.
18장 3절에 보면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들로 치부하였도다라는 것을 우리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로 큰 성 바빌론은 정경유착의 하나의 모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것은, 이 세 갈래는 세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수에 대한 완전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3등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3등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운명들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립니다. 세속의 세력, 세속의 경제 구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붕괴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한다. 이제 의미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 성을 세 갈래로 하는가 하면은, 이 성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이 바로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짓된 삼위일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이 삼위일체의 이 형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것을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완전한 그 재앙 속에 담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세속 문명의 완전한 붕괴, 그러니까 경제 붕괴, 거짓된 문화들의 붕괴, 그죠? 타락한 그런 음란의 문화들의 붕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담고 있다. 이 속에 담고 있다. 20절, 21절 두 절을 한번 읽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금이러라. 아멘. 심판의 결과가 어떻다는 겁니까?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고 라는 것은 그 모든 구조들을 무너뜨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본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또한 문화적인 이런 타락한 문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강력한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그것뿐만 아니죠. 이 거짓된 삼일체 책략에 깊숙이 빠졌던 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21절 보십시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야, 여러분들,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이거 뭐 살아날 길이 있겠습니까, 이거? 이거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생존할 어떤 길과 방법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회개합니까? 비방합니까? 그렇죠.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클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그들을 회개치 아니하는 그 특징은 이 대집장에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자들이, 마귀에 속한 자들이,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대집장에서는 계속해서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왜? 이미 14장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계수가 끝났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14장과 이것을 연결시켜서 보셔야 된다. 완전히 뚱 떨어져서 보시면 안 된다. 이거 큰일 난다. 그래서 14장에서 보면은 낫을 가지고 벤 사건이 지금 이 사건들입니다. 대집장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14장에 보면 두 낫을 등장을 시킵니다. 두 낫을 등장을 시킬 때에 그 포도를 베었던 그 낫은 무슨 재앙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7대접장을 말하고 있다. 7대접장. 아시겠죠? 그래서 14장 말미에 있는 것이 지금 그것이 풀어져서 15장, 16장, 17장 해석이 되어지 노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뚱 떨어져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와 같이 우리가 16장을 이제 봤고 거기에서 우리가 17장을 계속해서 볼 텐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종말의 때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떼었던 5번째 인인 우리에게 떼어졌습니다. 이제 6번째 인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자연적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거든요. 그런 속에 6번째 인이 떼지면은요, 7번째 인부터 이제 나팔장과 대장은 신속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때에 올 수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 때에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묵상하고 종말을 바르게 준비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군사들이 되어서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또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속에 주님의 명을 잘 지켜 준행하는 또 군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아니하고 말씀만 아는 것으로서 끝나게 되면요, 그 이상 또 마귀의 조종을 당하기 쉬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알았거드나 우리 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결국은 우리를 방어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